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진노와 심판으로 죽게 될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보내주셨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전하는, 새 언약을 전하는 이 직분이 이 바울 일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모세처럼 수건에 얼굴을 쓰지 않는다. 가릴 것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무언가 가려야 했지만 바울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드러내져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가져왔던 이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다시 영광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이르렀을 때는 이 백성들이 그 광채를 주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었는데 다음에 볼 때는 이 광채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신기하면서 이 광채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백성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나타난 어떤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한 그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현혹되어서 거기에 영원한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에 임했던 이 광채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에 이끌어갈 때 계속해서 그 광채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영광인 것입니다. 모세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모세는 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광은요, 드러나야 하는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복음은요, 길이 있을 영광. 모세 가운데 있었던 영광, 그리고 모세가 가져왔던 그 율법은 잠깐 있을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3절에서 바울은 모세와 같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같이 자기는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영광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나야 하는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모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그 영광에, 율법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서 현혹되어 있는 것이죠. 봐야 할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 수건을 치우고 절대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구약에서 구약 말씀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드러나야 할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주어진 이 율법의 영광에 얽매인 상태로 계속해서 그 수건을 치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아멘. 여전히 그들은 모세의 글, 이 율법,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수건으로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수건을 벗는 방법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영적 무지와 또 오해, 또 불신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또 율법으로 우리를 올감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서 마치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그 영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율법은 이제는 마치죠. 끝난 거예요. 그 영광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시는 영이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곳에서 복음, 곧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추천서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추천서를 의존하면서 이 바울에게도 당신도 왜 그 추천서가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그런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살리는 영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자유의 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명예욕으로부터 그것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서 바울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갈 때는 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죠. 모세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확신과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체로 인해서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영광 가운데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신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살리는 영으로,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살리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수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 수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벗겨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또 재물,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떠밀지 않습니까? 결국 사라질 세상의 성공과 명예라는 이 수건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역시 그 가치관에 얽매이면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수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는데 그 재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치관에 쌓여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재물에 어떤 스펙을 쌓는 것에 얽매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을 신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또 영적 수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배랑 또 봉사하는 것, 또 이곳에 뭐 헌금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내가 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일하는 게 또 워커홀릭 있잖아요. 뭐 일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중독되는 것, 그런 것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봉사한다 라고 한다면 영적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 내 영적 상태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라는 그 수건을 벗고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와 또 죄책감이 영적 수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야, 너 그랬었잖아, 너 이런 잘못 저질렀잖아, 에이 니까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아뢰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수건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벗어버리십시오. 벗겨버리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수건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에 유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청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캠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